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영감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영감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후는 욥의 친구가 아니었죠. 그냥 옆에서 서서 듣고 있다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을 못하고 침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화를 내면서 지금 이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욥이 한창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나서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마 이 친구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자, 세 친구가 대답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바르나에 가로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참고 의견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비록 자기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의 말이 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해가 오랜 자,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드신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자, 지금 이 오랜 경험, 오랜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지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여기 보면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새 번역에는 좀 더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슬기, 곧 지혜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죠. 곧 여기 보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지혜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감이라는 것, 영적인 감각,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감을 갖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번 항해는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는 뱃사람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영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바울의 말대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밀려서 이 배가 파손되고 나중에 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배가 부서지고 결국 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모든 이 재물과 그리고 배까지 다 파손돼 버립니다. 하마터면 생명까지 다 잃을 뻔했어요. 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영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 힘 있는 군사들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경험이 많은 이 선장과 선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영감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감을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있어요. 그 영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영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뛰어난가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감이 있었고 이 영감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서기관들은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있던 이 영감,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또 그 영감은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을 드러내서 쫓아내게 하는 권능도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감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영감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영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셨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은 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감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압니다. 또 무엇을 선택해야지 좋을지 혹은 이것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재앙을 비껴가고 이 문제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이 접근해도 몰라요. 문제가 생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앞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선택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감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소중한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들에 나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감은 바로 기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감에서 나왔어요. 곧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정말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있으니까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알 수 있었고, 바로 선택적으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이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올 수 있도록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재앙을 피해가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영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육적인 감각, 세상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영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했던 영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